성가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이 좋은 밭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가운데, 지도의 가운데 부분인 우리 빌립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을 통하여서 주신의 은혜 음성 세 가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선포할 때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베레아 지역에서도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7장 2절 말씀에 자기의 관례대로 본인이 늘 습관처럼 하듯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가서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선포된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사탄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탄 마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점령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혀를 점령해서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로 내 입술의 언어를 채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세 가지 일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찾아만 다니겠습니까? 가서 찌르고 쑤시겠습니까? 찾아만 다닐 리가 없겠죠. 가서 찌르고 쑤시면서 다닙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 뭐뭐 사이에서, 볼로스, 원형이 발로인데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 사이에서 나누다, 이간질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둘로 쪼개서 나누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이 되어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언어들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다 방어도구인데 그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격 무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어로 아마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선언하셨고 선포하시자 우주가 되었고 지구가 되었고 5대양 6대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도, 그리고 한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나라도 무엇으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축복할 때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쉽게 하는 말로 좀 못마땅할 때 되겠니? 네가 뭐가 되겠니? 잘 되겠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했던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입술에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에 저는 큰딸과 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만 좀 먹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만 먹어.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막내가 울면서 슬피 울며 방으로 돌아가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좀 먹어 이렇게 했는데 아기 마음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실컷 먹어야지. 왜냐하면 저희 아들들이 유독 잘 먹는데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라면을 먹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라면을 자꾸 먹지 못하게 하니까 한참 먹을 때지 먹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몇 개 끓여줄까? 5개요 그러길래 그래 알았어 5개 끓여줘서 했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5개를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주셔야 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셔라고 여러분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니 축복을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산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의 배후 세력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먼저 금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사탄 마귀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반입되는 것부터 금지시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성경을 굉장히 잘 읽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핑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영적인 전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회자라고 염려 근심이 없겠습니까? 염려 근심이 막 몰려올 때는요, 서 있다가 막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염려 근심이 막 몰려와서 어깨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눌림바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맡기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담당해 주세요. 저는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저는 그저 다 맡기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담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말씀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또 이게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이 끝도 없이 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될까? 가능할까? 그때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이런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내 옆에 계신 게 맞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정말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언어로 지배당했다가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나 주자고 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사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사시고 자녀들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듣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말씀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느냐면 밭이 달랐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 시기와 말씀이 전해졌을 때 시기와 반발과 소동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지역에서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소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이 닫힌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열리다 마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안식일 전날에만 모아서 킵해두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날들은 매일매일 그날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 만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행에 가보면 그 여행지에서 이렇게 그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배탈이 나고 부글부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5분 내로 화장실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다 할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찾겠습니까? 여기 화장실이 어딨나?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여행지에서는 돈 내고 화장실 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가 되든지 돈을 내고 화장실 가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 사고가 나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충전기가 얼마나 간절하고 이 배터리 충전이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베레아 성도들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냥 20분, 30분 말씀 들어야지,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 이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저 붙들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씨가 가시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떨기에 떨어졌을 때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열매를 맺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그러면은 씨가 달랐느냐? 씨는 똑같았습니다. 무엇에 따라 달랐습니까? 밭이 다른 거야, 밭. 말씀,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많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까지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옵션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간절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까 말까, 아니면 집중해서 들을까 말까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하게 붙듭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붙드는 좋은 밭이 되셔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상고할 때 믿음이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잘못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한 말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꼭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저한테 문자하십시오. 목사님, 그 말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 회당마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정말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머리 만지고 있잖아요. 이 내가 미처 몰랐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미처 내가 몰랐네.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듣고 거기에서 그쳤지만 베레아 성도들은 듣고 확인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과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감정이 먼저 움직여서 감정에 따라 반응하였고,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묵상하면서 이 뿌리 깊게 내렸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에 따라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고, 여러분, 상고하는 것은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밭이 되셔서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깊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 데살로니가 신앙을 넘어서서 베레아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으니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내 말씀 되도록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언어로 지배당하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말하며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묵상하며 하나님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신앙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곱씹고 음조리고 또 하나님 먹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인격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삶의 고난과 환경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존감이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곱씹어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먹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며 연결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